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메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을 나온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리에 불과한 저희들을 예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그 길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저희들이 그 예수의 뒤를 따르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 마음 가운데에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앞서 가시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무리에서 제자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마가복음의 본문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본문의 첫 번째 그 부분에서는 여러 사람들,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오고 또 병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또 귀신 쫓아달라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산으로 부르셔서 12명의 제자로 세우시는 장면을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부분에서는 무리를,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제자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리들, 오늘 본문의 7절, 8절, 9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무리들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병 고쳐지기를 원해서 주께 나오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가족 가운데 있으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나오고, 또는 진짜 예수는 또 어떤 분인가 그냥 궁금하고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에 묻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또는 다른 필요들을 가지고 예수께 나옵니다. 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예수께서는 이러다가 깔려 죽겠다 싶으셨는지 배를 하나 마련해서 이 무리로부터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익사일행한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잖아요. 게다가 오늘 이 본문 중간쯤 보시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을 아예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딱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큰 광고입니까? 그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 엄청난 분이 오셨구나 그러고 당연히 모여들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엄하게 나를 드러내지 마라 그러고서는 제재하십니다. 사람들 모이는 거 흥분되지 않나요? 이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갖고 예수님은 뭐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막 그러면은 흥분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진짜 뭐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신난다, 으쌰으쌰한다, 좋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나타내지 마라 이렇게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주님은 자기의 공생애 동안 한 번도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목표로 삼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를 미리 경고하십니다.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나. 또 기껏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냥 집에 가서 네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고 거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나. 또는 나 따라오면 고생하는 거 알지 그러고서는 머리 둘 데도 없어 이 사람아 그렇게 경고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 또는 자기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것을 즐기지도 않으셨고 그 사람들을 막거나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무리가 오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긴 했지만 그것을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만들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12명을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왜 제자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그냥 사람들이 막 와서 같이 예배하고 막 으쌰으쌰하면 얼마나 좋아, 왜 하필 12명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무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 다스림 아래 살아갈 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내 삶에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대로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인 것이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예수 믿는 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웨이코 같은 데서 한인들 얼마 없는데 우리가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꿈꿀 수는 없죠. 또 우리가 한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뭐 몇천 명 또는 다음에는 몇백 명을 더 추가하고 뭐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제자 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를 만들어내고 있고 제자로 서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무리가 많이 모이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고 흥분되는 일이지만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 제자를 세우는 데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대조입니다. 본문 13절에서 주님께서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몰려드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나 찾아오는 사람을 제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특별히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제자들은 세상과 구별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버려두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설명드렸다시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뒤에 남겨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를 쫓기 위해서 버립니다. 예수를 쫓기 위해서 뒤에다 남겨놔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무리입니까? 우리는 우리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예수의 뒤를 쫓고자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뒤를 쫓아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가니까 거기서 묻어서 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저분을 내 삶의 스승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했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건 간에 이 교회에 앉아 있다는 것은 사실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휴일날 12시에 밥도 안 먹고 여기 앉아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아니, 잠도 좀 넉넉하게 잘 수 있고 뭐 할 일도 많은데 여기 앉아서 지금 뭐 하는 일이죠?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 그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초청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목회를 해요. 주님이 여기에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다.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끌어와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초청하셨고 여기서 예배하자고, 여기서 나를 만나자고 불러내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신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제자 된다고 하면 이제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뭐 큰 리스폰시빌리티가 더 많아지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생 가장 큰 복입니다. 왜 복이냐? 그것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주님은 제자로 만든 그 12사람을 세우시고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운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세 번째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 한다. 근데 여러분, 제자로 부르셨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너 나랑 같이 있자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 만들어서 야 저기 가서 저기 나무 좀 해와라, 야 저기 가서 뭐 도장 좀 차려라, 뭐 이렇게 일을 먼저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나랑 같이 있자 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복이에요. 마이클 조던, 여러분 잘 아시는 NBA의 아주 슈퍼스타 플레이어였죠, 예전에.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제자를 한 명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누가 찾아와서 농구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러면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뭐 나이키를 신어봐 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나한테 팁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그러나 마이클 조던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제자로 삼겠다. 예를 들면 여기 좌씨를 제자로 삼겠다. 그러면 팁을 주는 게 아니죠, 사실은. 자, 나랑 같이 오늘부터 24시간 같이 있는다. 왜요? 농구를 하는 것은 농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스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마이클 조던하고 24시간을 한번 같이 있어 보면 아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돼? 뭐야 이거 지금
새벽 6시, 5시인데 지금 연습 시작한다고? 거기서 시작해요. 벌써 원셋을 오전 11시, 아니 오전 새벽에 끝냅니다. 그러고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밥을 무슨 닭 가슴살 뭐 이런 걸 먹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런 걸 먹지? 좀 푸짐하게 먹지. 그러고 밥 먹고 나니까 자지 않고 또 가서 또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왜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뭐 4셋, 5셋 이렇게 프랙티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마이클 조던 집에 가서 뭐 하는지 보자고 들어가는데 아이스크림 먹을 줄 알았더니 또는 캬우치에 이렇게 앉아갖고 포테이토 칩 먹을 줄 알았더니 바로 들어가자마자 마사지 합니다. 그리고 일찍 자요. 아니 영화 안 봐? 아니 밤에 뭐 친구 만나러 안 가? 술 마시러 안 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같이 있고 일주일 있어 보니까 이게 농구가 기술로 하는 게 아니네. 이거는 하나의 길이네. 나는 농구를 드리블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슛을 어떻게 쏘는지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마이클 조던을 24시간 일주일 쫙 따라다녀 보니까 이거는 way of life구나. 이건 기술에 관련된 게 아니구나. 이건 삶의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거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배 어떻게 드려요 할 때 그냥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 다 배우는 것이죠. 그 모든 예수의 길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셨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 이제 리더 교육을 하게 되면 꼭 하나씩 주는 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에서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 모든 본문을 찾아라. 그리고 그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 본문에서 네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여러 장면이 나오고 또 기도에 관한 가르침도 나오는데요. 어디서 언제 기도했는지만 정리해봐도 뭐야 이거. 한밤중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뭐 때때로 기도하시고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 본문만 찾아봐도 뭐 정말 아무 때나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따라해보는 거잖아요. 나도 새벽에 한번 기도해보자. 나도 진지한 일 있으면 밤새도록 한번 기도해보자. 나도 산에 가서 기도해보자. 나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기도해보자. 나도 간절히 기도해보자. 나도 끈질기게 기도해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복음서에서 읽고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가 내 스승이니까, 그가 내 삶의 길이시니까. 그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 어떻게 받는지 무슨 몇 가지 원리 같은 거 배워갖고 나 이거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처럼 되는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내가 원하던 길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대로 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셔서 나랑 같이 있자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내가 가르쳐 줄게.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빚어낼 거야 하면서 주님이 불러서 같이 있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그냥 몇 가지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몇 가지의 뭐 썬데이에 교회 간다, 뭐 기도한다, 뭐 성경 읽는다 그런 종류의 행위들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치 마이클 조던의 제자가 머릿속에 나도 마이클 조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상이 분명하게 있듯이, 내가 그냥 대충 이 정도 해갖고 한 예수의 한 30% 정도 해갖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싹 들어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보에 갖고 계신 첫 번째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두 가지 표현은 같은 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곧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걸 생각하고요, 그거를 묵상하고 그것을 외우기도 하죠. 그래서 내 성질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 마음 안에 그 말씀을 품어요. 욱하는 성미가 나와서 그냥 한번 내지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것을 다스리도록 내 마음에 그것을 품는다고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이 기도 처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일어나요, 마음에. 그래서 막 불평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거지 하고 막 프러스트레이트 되고 막 이러는데,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요. 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털어놓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지각에 뛰어난 평화를 받아요. 그게 예수와 함께 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것이죠. 두 번째는 주보에 있는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만일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 함께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왜 모여 있습니까? 합심하여서 어떤 것을 주께 구하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리 사실은 개인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기도하자고 막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자고 하면 왜 갑자기 기도를 하자고 난리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같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여서. 새벽 기도합니다.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이 예수와 함께 있는 두 번째 길이죠. 예수께서 함께 계신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그 마지막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미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겠다. 그 이유는 그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기 위해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를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면 주님은 거기에 함께 계시겠다, 그 얘기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입니다. 본문 14절에 또한 보내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한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갖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있고 또는 행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는 책망하고 사랑해주고 세워주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동으로 하는 것은 도와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곁에 있어주기도 하고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내가 거기에 함께 있을게, 그것이 약속입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추기경이 제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란 자기 스스로 예수의 활동이 된 사람들이다. 제자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활동이 된 사람들이라. 내가 예수께서 위로하시듯이 위로하겠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돕겠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주고 서포트해 주겠다. 그것이 제자라는 말의 뜻이랍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필라델피아 그 흑인 동네 한복판에 들어간 이태우 목사라는 분이 계시죠. 필라델피아에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저랑 학부도 같이 나왔습니다. 저보다 한 30살밖에 안 많아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오병이어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주라고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필라델피아의 할렘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갔어요. 2주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길거리 청소를 하고 꽃을 놓고, 그래서 길거리가 갑자기 환하게 바뀌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이웃들이, 흑인들이 와서 나이스 미치유 이렇게 이제 네이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블럭을 딱 맞고 여름에 완전히 방치된 흑인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에 말하자면 VBS를 한 거예요. 한 주 하다가 나중에는 4주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의 아빠, 삼촌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드럭 딜러예요. 마약쟁이, 마약 파는 사람들, 또 갱단 두목들. 그래서 나중에는 그 VBS를 이제 광고를 했는데 벤츠가 한 대 탁 오더니만 거기서 드럭 딜러 이렇게 보스같이 생긴 사람이 내려왔고, 목사님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래서 아니 왜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들한테 여기 잘 경비하라고 제가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드럭 딜러 씨께서 그 블럭을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도록 자기 애들 풀어하고 경비하고 더워 죽겠는데 한낮에 갑자기 아이스박스 이만큼 갖고 오더니 제가 목사님 애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힘들까 봐 아이스크림 사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아이스크림 나눠줬다는 것이죠. 삼촌들도, 갱단에 드럭들러 하는 사람들의 아버지들도, 그 사람들도 자기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자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꿈은, 이 흑인 할렘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꿈은 어떤 애들은 갱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저렇게 드럭이라도 팔아서 벤츠라도 몰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아이들의 꿈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거 말고 네가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네가 먹을 것을 줘라. 뭘 먹을 걸 주는데요? 이 아이들이 꿈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다른 꿈을 줘라.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이들한테 다른 꿈을 꾸게, 다른 생각을 하도록, 다른 것을 쳐다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거기 함께 있겠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대학을 가겠다고 하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기쁜 일들이 거기에 일어나는 것이죠. 한 푼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들어가면 주님이 함께 일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죠. 나는 아무것도 없이 주의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에 계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같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이게 세미나를 하면은 저희 지도 교수가 막 사정없이 페이퍼를 비판합니다.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막 몰아붙여요. 저희 지도 교수의 그 first name이 댄이었는데요. 댄 윌리엄스였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 댄 윌리엄스를 Thunder Dan 이렇게 불렀어요. 천둥 데니얼이다. 왜 그러냐면 그 하도 세미나 시간에 학생들을 괴롭히고 막 야단을 치고 큰 소리를 질러갖고 썬덜댄 천둥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 썬덜댄께서 우리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을 불러갖고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들 졸업하고 나가면 다들 지도 교수가 누구였는지 물어본다. 그러면 아마 니네들이 닥터 윌리엄스가 제 지도 교수입니다 그럴 거야. 니네들은 내 프로덕트야 그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이제 애카데미아에 나가서 처음 이제 어떤 PhD니 또는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니 하고 시작할 텐데 나는 내 프로덕트가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니네들이 나가서 진짜 잘 배웠구나, 진짜 괜찮은 학자가 한 명 나왔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천둥 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이 세상에 사는데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누구만 볼 수 있냐면 그 제자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우리 스승을 욕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니고 다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셔야만 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예수의 복음에 알맞게 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따라가겠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거기에 당신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또는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실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보고 사는 것을 나도 같이 보고 사람들이 다 듣고 사는 것을 나도 같이 듣고 그게 복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되고 이 사람들 눈에는 감지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제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12명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저 아직도 이 12명의 이름을 못 외워요. 목사 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근데 제가 잊지 못할 이름은 몇 개 있죠. 그 중에 안타깝게도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19절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졌다 그런 다음에 맨 끝에 19절 예수를 넘겨준 가롯 유다이다. 아픈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세웠잖아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을 것이다. 그 근본이 예수를 배반할 사람이란 것을 아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라서 3년 동안 같이 있으면 내 진심을 알겠지.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따라올 수도 있겠지. 그러고서는 주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가롯 유다는 결국 기회를 살리지 못했죠.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절망했어요.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2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2은 특별한 숫자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11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가 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계속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12번째 사도는 도대체 누구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에 한 사람을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 아니야? 사실은 그 자리를 비워놓고 사실 사도 바울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 12명의 자리 중에 하나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12번째의 자리에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채워라. 한 자리가 비었으니 네가 채워라. 어떤 사람은 바울로 인해서 채워졌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마띠아로 채워졌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가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부름받아서 왔어도 어떤 사람은 물러가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가기도 하지만 너는 이 자리를 채우다오. 저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12번째 자리로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세상에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려고 아동바동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먼저 들어오세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 순수한 디자이어를 저희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의 만족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을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교회 되도록 저희들을 주장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